안녕하세요. 자, 오늘도 목사의 서재 멋진 책 한 권 들고 왔습니다. 목사님, 오늘 어떤 책이죠? 예, 오늘은 자기계발서입니다. 자기계발서요? 예. 그래서 오늘은 자기계발서이지만 그래도 또 교회에서 네. 또 담임 목회자분들이 한 번쯤은 읽어보시면은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이지 않나 해서 한 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. 네. 제목이 뭐죠, 목사님? 신뢰의 기술. 네, 신뢰 기술입니다. 예. 여기 제목에서 알 수 있다시피 기술이라는 것은 뭔가 연습해야 되는 거잖아요. 아, 그렇죠.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. 맞습니다. 예. 그냥 되는 게 아니죠. 그렇죠. 예. 네. 그러니까 신뢰라는 것을 어쨌든 내가 신뢰를 주거나 신뢰를 받으려면은 기술을 연마해야 된다. 사실 어떤 예. 신뢰관계가 있어야 예. 어떤 일들이 진행되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예. 이 책의 이렇게 서두에 보니까요. 예. 모든 일을 시작하는 연료는, 삶의 어떤 연료는 신뢰다. 이렇게 그렇죠. 기록되어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, 네. 맞아. 삶에서 연료가 없으면은 네네. 나갈 수가 없잖아요. 모든 것을 움직이는 게 어떤 신뢰다. 그렇죠. 뭐 저도 저희가 목사의 서재 이렇게 촬영하고 있는데 예. 우리 이대성 목사님 된 제가 신뢰가 200% 아닙니까? 목사님이 어떤 얘기를 해도 아 맞아요 이렇게 잘못된 얘기를 예, 여기서 그런 걸 이제 중요하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. 그런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. 이 책입니다. 예. 네네. 그래서 저자가 헨리 클라우드라고 해서 네네. 사실은 이게 자기계발서이긴 하지만 아주 오래전에 나온 기독교 서적이 한 권 있어요. 네.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? 예. 사실 우리가 다 예스맨을 원하지 그렇죠. 노 하는 거는 어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러면서 그렇죠. 굉장히 못하게 하지 않았습니까? 그렇죠. 교회 공동체에서 사실 네. 이제 노 얘기하기가 어렵잖아요. 노 하면 큰일 나는 거죠. 요즘 뭐 MZ세대에 얼마 뭐 서슴 가감없이 그냥 단칼에 노를 하기도 하지만. 네, 저희 세대 X세대는 노 하면 큰일 나는 그렇죠. 거죠. 예. 네네. 근데 그 책을 쓰셨던 분이기도 하고요. 아, 네네. 또 이제 임상 심리학자이고 또 리더십 전문가이기 때문에 또 이런 쪽에 이제 경영 컨설턴트 같은 것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사실 전문가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신뢰를 주고 신뢰를 받을 수 있는가. 네네. 또 그 신뢰가 살아가는데 얼마만큼 중요한가. 그 연료가 되는 그 신뢰를 어떻게 하면 다시 내가 또 무너뜨렸다면은 다시 그것들을 회복할 수 있을까. 맞습니다.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자세하게 잘 기록하고 있어서 상당히 유익한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네. 저도 지난 한 주 열심히 탐독하면서요. 네. 그동안 왜 신뢰관계가 무너졌을까? 예. 나는 왜 또 신뢰받지 못했을까? 예. 내가 왜 저 사람을 신뢰하지 못할까? 이런 것들을 이 책 안에서 이렇게 찾아보게 됐습니다. 맞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아 이런 부분들은 내가 좀 더 준비해야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고요. 특별히 이 책에 5가지 예. 신뢰에 관한 어떤 그 기술을 발휘하거나 검증할 수 있는 5가지를 제시하고 있더라고요. 사실 그 부분이 가장 핵심 부분이잖아요. 2장입니다. 2장. 예, 5가지 파트 보면서 파트 2가 어떻게 보면은 이 5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고 맞습니다. 이 5가지 중요한 요소를 잘 숙지하고 사실은 연습하고 그대로 한번 적용을 해본다면은 이제 사람과의 만남에 있어서 그 행간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. 맞습니다. 하더라고요. 보이지 않는 게 사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근데 저희가 그런 거 잘 못 보거든요. 믿음으로 보라는데 이게 눈이 안 떠져서 못 보는 거 아닙니까? 네, 믿음으로 보다가 사실 이제 뭐 사기도 많이 당하고 뒤통수도 많이 받잖아요. 많은 목회자분들이 그 사기를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? 그렇죠. 네, 참 그런 건축 이런 것도 많이 봤는데. 네. 뭐 건축이든 아니면 이제 성도들 중에서도 네. 당연히 이제 성도니까 믿고 그리스도이니까 믿는데 신뢰로 접근했는데 의외로 이제 그 뒤에 일어난 어마어마한 일도 수습하느냐고 굉장히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맞습니다. 이 5가지를 한번 잘 현장에서 적용하고 또 그 사람과의 대화에서 이야기하다 보면은 실제적인 그 대화에서 행간의 읽어냄을 통해서 맞습니다. 이 사람을 내가 신뢰할 수 있는지 신뢰할 수 없는지 신뢰한다면 이 사람하고 앞으로 같이 나가는 거고 신뢰하지 그렇죠. 않다면 뒤로 빼는 거죠. 네네. 선생님 저건 계속 나가실 거죠? 예. 자, 그 뒤통수 맞지 않는 신뢰의 기술 그 5가지. 첫 번째는 이해입니다. 그렇죠. 예. 네. 그가 나를 알고 내 입장에 공감하는가? 그렇죠. 이해는 단순히 그냥 뭐 알았어? 이게 아니지 그렇죠. 않습니까? 그게 아니죠. 예. 그 소통하는 능력 중에 이제 필요한 게 듣는 것, 그다음에 경청하는 것이고 또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. 근데 사실 목사님 공감 능력이 이게 저는 좀 타고나는 것 같더라고요. 이게 뭔가 배워서 잘 안 되더라고요. 그렇지 그런 않나요?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. 네네. 그러니까 잘 공감하는 능력이
타고날 때부터 유전적으로 그렇죠. 많이 채워진 분. 어떤 분들은 이렇게 잘하는데 어떤 분들은 알았다고는 하는데 정말 아는 거 맞나?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예. 그래서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. 그럴 수 있죠. 왜냐하면 일단 이해가 안 되면은 맞아요. 왜냐하면 상대방이 나를 공감해주고 내 이야기에 그 귀를 기울여주고 정말 내 필요를 아는가 그런 부분이 이렇게 딱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은 첫 번째부터 일단은 신뢰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. 맞습니다. 예. 우리는 이해와 오해 사이에 살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근데 내가 이해받거나 내가 또 이해해 줄 때 신뢰가 시작되는 거죠. 그렇죠. 예. 두 번째는 동기라고 하더라고요. 그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추구하는가. 그러니까 타인을 위해서 기꺼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. 네네. 내 유익이 아니라 그런 거 있잖아요. 이렇게 어떤 것들은 나를 위해서 뭔가 이렇게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지만 결국은 나를 위해서지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닌 거 있잖아요. 아, 동기가 불쏘네. 그렇죠. 뭐. 예. 그리고 예. 알고 봤더니 자기 욕심 채리려고 맞아요. 나 예. 이해해주는 척 한 거네. 뭐 이럴 때 갑자기 뒤통수 세게 맞는 느낌 나지 그렇죠. 않습니까? 예.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두 번째. 갑자기 막 떠오르네. 그래서 두 번째 네. 이제 동기가 과연 선한 동기인가? 맞습니다. 타인의 유익을 위한 동기로 이 사람이 나하고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가? 맞습니다. 그런 부분들. 예. 참 그러다 보니까 이 동기라는 부분이 신뢰에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그리고 뭐 예. 대승적 차원으로 뭐 이거 뭐 이렇게 얘기하고 내가 너 위해서 얘기하는 거야 하고 있는데 알고 보면 자기 위해서 할 때가 많지 그렇죠. 않습니까? 예, 그래서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지 않나 싶습니다. 세 번째는 목사님, 결국은 능력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. 그렇죠. 이 사람이 그런 능력이 있냐 없냐, 그- 지연 학연 뭐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좀 뽑았는데 그렇죠. 교회에서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? 보통 이제 사역자 우리가 이제 뽑을 때 네, 추천해달라고. 예, 누구한테 추천을 받고 이제 누구누구의 이제 면접도 보고 서류도 보고 네. 이야기도 듣는데 앞에 다 좋아요. 뭐 이렇게 네. 이해도 잘하고 공감도 하고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열심히 마음도 확인하고, 그러니까 네. 몸과 마음을 다해서 올인할 수 있는 네.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이 세 번째 능력. 능력이 안 돼. 그러니까 능력이 있다고는 하죠. 예를 들어서 나는 이런 것도 했고 이런 것도 했고 뭐 PhD다 네. 뭐 또 전공했다 아. 잘한다. 그런데 그것들은 사실 말일 수가 있고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은 어떤 사실. 그러니까 그 맡겨진 그 일이나 해당 사항에 대한 능력을 말하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그게 사람 좋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?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목사님들이 당연히 체크업 해야 될 건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이제 배우면 되지. 근데 저희가 배워서 하기에는 또 기다릴 수 없지 않습니까? 지금 당장 어떤 영혼을 살려내고 지금 돌아가야 되는데 일군이 필요한 거지 지금 연습생이 필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? 이런 부분들도 좀 신뢰의 기술에 꼭 필요하다 얘기하더라고요. 그래서 능력 부분을 점검할 때는 나중에 이제 뒤에 있는 전적하고도 나오겠지만 그 사람이 과거에 얼마만큼의 성과를 냈는지 네, 어떻게 일을 했는지 그렇죠. 그런 객관적인 자료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맞습니다. 네 번째는요, 요즘 아주 많이 떠오르는 대세죠. 인격입니다. 인격. 그렇죠, 인성. 인격이죠. 네네. 뭐 앞에 거 다 이어지긴 하지만 앞에 거 세 가지가 다 충족된다 할지라도 인격이 약간 쓰레기면은 그렇죠. 땡땡이면 네. 진짜 어렵죠. 네. 그리고 막 그런 분들하고는 또 함께 일하고 싶지 않잖아요. 그렇죠.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. 저 사람은 악마의 재능이 있어. 네. 일은 정말 잘하는데, 정말 같이 일하기 너무 힘들다. 그렇죠. 예. 그래서 진짜 그것만 아니면 갈아치우고 싶은데 그렇죠. 정말 안 만나고 싶은데 그 능력 때문에 어쩔 수 능력 없이 때문에. 만나는 예. 그런 사람들 그 있더라고요.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격이 상당히 중요한데 여기 이제 성경 구절을 예, 종종 이제 이 책에서 성경 구절을 상당히 많이 인용을 하기 때문에 성경적인 측면에서 자기계발서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렇죠. 기존의 자기계발서는 리더십 부분, 리더십의 어떤 이론에 이렇게 차 안에서 이렇게 하셨는데 성경 이야기를 많이 하셔서 예. 목회자들이 보시기에는 정말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마지막으로 예. 마지막 다섯 번째 뭐죠? 전적이잖아요. 전적. 과거의 흔적이나 예. 어떤 이력이죠. 그렇죠. 네. 일단 그분이 어떤 사람이 내가 채용하고 싶은데 그 채용하고 싶은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가는 과거에 있던 교회나 직장이나 그곳을 보면 알잖아요. 그 저희도 이제 어떤 사역자를 뭐 뽑거나 어떤 그 해당 부분을 이제 뽑을 때 이력서에 보면 아무것도 없는 분도 계시고 그렇죠. 이분 도대체
말씀으로는 인터뷰 상으로는 뭐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이력이 없어요. 예. 이거 어떤 믿을 수가 없는 거죠. 그렇죠. 또 반대로 너무 많아요. 너무 많죠. 예, 너무 자주 바꾸신 거. 전부 다 이게 뭐 자랑처럼. 네, 반년 만에 계속 어떤 근무지를 옮기시거나 또 어떤 사역들 계속 바꾸시면 이게 뭔가 이거 좀 이상하죠. 조금 이제 마음이 좀 어려운 거죠. 네. 그래서 보통 이제 사역자 채용할 때 이제 담임 목사님들끼리 서로 이제 소통을 하시잖아요. 전화를 해서. 좀 어때? 네, 그 교회에서 어떻게 살겠어? 당사자들은 모를 수 있지만 이미 다 이렇게 정보를 수집을 하시잖아요. 맞습니다. 그래서 왜 전적을 봐야 되냐면은 과거에 있던 곳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일을 했고 어떤 성과를 냈는지 혹시 불합리하게 어떤 잘못을 한 것들이 없는지 그래서 그 전적을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을 다는 알 수 없지만 대략적으로는 알 수 있고 그 사람에 대한 선입견을 또 가질 수 있는 단점도 있긴 있어요. 그렇죠. 예. 근데 사실 리스크를 감수하기 위해서는요. 그렇죠.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긴 하죠.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또 뭐 이거는 또 찾아볼 필요도 그렇죠. 있는 거죠. 맞습니다. 그런데 이 책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. 그런 이제 망가졌다. 내가 실수하거나 잘못할 수는 있잖아요. 예.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장에서는요. 깨진 신뢰 관계를 회복하는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 책에서 아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. 예.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이런 거죠. 몸에 이제 면역력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거죠. 네네. 예, 우리가 어디가 아프고 바이러스가 걸리고 하면은 다시 그 면역력을 강화시켜서 다시 신뢰의 회복을 스스로 또 이렇게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그 훈련이 필요하다고. 네, 그런 기술을 여기에 있습니다. 왜냐하면 우리가 다 완벽할 수 없잖아요. 맞아요. 또 근데 한 번 잘못하거나 과거에 실수했다고 해서 영영 그 주홍글 씨가 찍혀서 살 수는 없잖아요, 목사님. 예. 그러니까 앞에 부분 이제 전적하고 이어지다면은 한 번 잘못한 게 이렇게 패턴으로 굳어질 수 있잖아요. 그때는 그건 실력이에요. 그래서. 한 번 실수는 눈 감아줄 수 있지만 두 번, 세 번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? 잘못을 한다?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. 그렇죠. 그게 패턴으로 굳어지지 않으려면은 결국은 바꿔야 되는 거죠. 그렇죠.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. 맞습니다. 그런 이야기들을 이 책에 꾹꾹 담아가지고 있거든요. 그래서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합니다. 예. 그리고 저는 그 마지막에 또 이게 부록이 예. 아주 그냥 또 마음에 아주 예. 와닿더라고요. 이 부록에 보면요. 이런 얘기가 있어요. 믿어서는 안 될 또 잘못된 대상을 믿는 또 다른 이유들.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어떻게 하면 신뢰를 얻고 어떻게 하면 또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또 알고는 있지만 이런 것 때문에 그것들을 또 못하고 있는 이유들이 있더라고요. 첫 번째가 정서적인 고립입니다. 난 혼자야. 사람은 공동체에 속하고 싶잖아요. 그렇죠. 근데 꼭 몸은 공동체에 있는데 마음이나 이 정서가 함께하지 못하는 어떤 이 대중 속에서 혼자 고립된 그런 정서를 가질 때가 있어요. 특히 요즘 더 많은 것 같아요. 맞아요. 또는 또 무력감. 무력감.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. 예. 다른 사람은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하는데 스스로 안 되는 거죠. 경계가 없는 경우. 맞아요. 이게 선 넘지 마라. 선을 좀 넘거나 잘못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회복이 안 되는 거죠. 또. 예. 또 이제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. 괜찮은 사람들. 저도 막 이게 사회적인 어떤 시선이라든지 나 괜찮은 사람이야 이 정도면 이것 때문에 정말 하지 못하는 것들도 그렇죠. 많죠. 예.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이 중에서 고통에 대한 내성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. 그동안 내가 이 정도 잘 견뎌냈고 뭐 이런 아픔들이나 어떤 보면 폭력 같은 경우도 내가 잘 이렇게 받아냈으니까 그냥 앞으로도 그냥 되지 않을까. 사실 그런 것들을 거부하고 뭔가 정말 신뢰관계를 회복하려면 벗어나야 되는데요. 그냥 내성이 생긴 거죠. 나는 원래 이렇게 당했으니까. 나는 뭐 원래 그렇게 좀 취급받았으니까. 또 그거를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할 때 진정한 신뢰가 되지 않는 거죠. 그렇죠.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들을 트레이닝 할 수 있는 그렇죠. 그런 기술을 연마할 수 있는 신뢰의 기술을 연마할 수 있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. 그렇죠. 마지막에 이제 고통 얘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인들한테 만약에 본다면은 네. 매번 고통을 당해서 스스로 이겨나니까 내성이 생겨서 맞아요. 웬만한 고통을 하나님께 안 나가는 경우 있잖아요. 그게 큰 문제예요. 예. 뭐 원래 그랬으니까 그렇죠. 나는 원래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 정도쯤이야. 뭐. 맞아요. 예. 그런 부분들이 예. 이제 정말 이 책 안에서 우리가 좀 진정한 신뢰를 회복하고 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때 정말 필요하다. 높아심에서 마지막 부록에 또 이제 말씀하셨던 것 같더라고요. 맞아요. 그래서 5가지 키워드 목사님 뭐죠? 첫 이게 번째 상당히 중요한 게 이해, 예. 그 다음에 동기, 그다음에 능력, 그 다음에 인격, 그다음에 전적. 이 5가지를 잘 훈련하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사역자를
뽑을 때 네, 맞습니다. 한번 잘 적용해 보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. 맞습니다. 요즘 뭐 가스라이팅 만연하지 않습니까? 맞아요. 근데 어떤 뭔가 이렇게 딱 혹하면은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 유익을 딱 취하려면은 다른 게 안 보이거든요. 맞아요. 그것만 미끼를 그러니까 미끼 물듯이 미끼를 덥석 물어버려요. 맞습니다.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정말 분별할 수 있는 능력, 맞습니다. 진짜 신뢰할 사람은 누구이고 진짜 피해야 될 사람은 누구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알려준 책이라서 목사의 서재에서 강추합니다. 예, 한번 자기계발서로 성경적 측면에서도 한번 이런 부분들에서 같이 연관시켜서 본다면은 훨씬 더 유용하게 목사님들이 이 책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맞습니다. 자, 오늘 목사의 서재에서는 신뢰의 기술이라는 책을 같이 나눠봤습니다. 이해, 동기, 능력, 인격, 전적. 이 5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신뢰 관계를 회복하고 또 어떻게 하면 다시 돌이킬 수 있는지 이야기들을 나눠봤습니다. 다음에도 더 멋진 책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목사님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